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궁금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 시청에서 그 체육대회 한마음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 성도님이 캐스퍼를 당첨받으셨대요. 야, 여러분 좀 예배 때 좀 말씀에 좀 이렇게 좀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와 뭐 이런 거 없다가 뭐 캐스퍼 받았다 그러니까 막 와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비밀. 진짜예요. 축하드려요. 누군지 말씀드리면 또 막 커피 사라고 할까봐 신분은 보장해 드리겠어요. 오늘은 역대하 29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신학교 수업 중에 그 예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는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수업을 잘 듣고 이제 목회를 나온 목사가 되었잖아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세 가지 질문이 생겨났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탑동교회 성도들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온전하게 드리고 바르게 드리면 삶이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형상이 회복되고 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예배라면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묵상해 봤거든요. 근데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 받았다, 삶이 변화가 됐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 힘들다,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누구는 변화되는데 누구는 변화되지 않는가가 제 질문이에요. 그럼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예배의 정의,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의 뭔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독일어 단어가 생각났는데 예배라고 하는 단어, 독일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고테스딘스트라는 말이에요. 이제 누가 예배가 뭐냐라고 물으면요, 꼭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답에 가까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는 예배자로 참석했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시는 일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섬김의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리 귀한 것으로 드려도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의 시간, 그래서 영어를 워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누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의 시간이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일하셨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셨으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탑동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장이라고 하는 귀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의 장을 마련해 주셨다.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성자 예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예배 때마다 지치지 않고 힘을 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시간,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루터는요 신적 교환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없애주시고 거룩한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할 때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제 3개월 동안 남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예배자를 만나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을 고치세요. 예배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만 아멘. 좋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의 응답, 믿음의 고백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첫 찬송이 이렇게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 마음속에 이렇게 같이 서로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질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수백 번, 수만 번을 드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문제가 뭐예요? 예배가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에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삶의 변화가 눈꽃만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앞에 변화되는 심령이 내게 없어요. 이건 누굴까요? 이렇게 표현돼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나의 모습에 문제가 있거나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의 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본래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를 묵상하다가 예배 신학자였던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때 주께서 여러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톰 라이트 예배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배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예배는 모든 걸 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믿는 자가 자신의 모든 것, 지성, 감성, 의지, 몸을 다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예배 시간에 40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되지 않겠지만,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성, 지정의의 모든 성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기대하는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예배라고 할 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일까를 묵상하면서 먼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소개를 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번제와 소제의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한번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배가 어디 예배를 돌아가야 되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했던, 사실은 먼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서 너와 거기서 만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장막에서 만났어요. 성막, 텐트에서 만나 주셨는데,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지은 제단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예배가 지나고 나서 유다 14대 임금으로 등극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유다의 14대 왕이었어요. 이 왕이 누굴 본받기를 원했냐면 다윗 왕을 본받기를 원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제 남유다 14대 왕으로 들어왔는데, 이 남유다 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대 왕들이 다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셨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과 히스기야 왕을 선한 왕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왕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신분이 왕자고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때 이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아하스 왕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은 부족함이 많았어요.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왕 아하스를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25살의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같은 왕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왕이 된 지 25살 청년의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1년 만에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예배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을 해요. 신앙 개혁을 해요. 말씀 부흥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부흥 운동이 나중에 한 일이 아니라 왕이 된 1년 차에 행했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히스기야 29장 3절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어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첫 해의 첫째 달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먼지가 쌓인 거예요. 언제 예배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누구를 명령하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회개했어요. 신앙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부탁을 해요. 그런데 누가 반응하느냐? 놀랍게도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예배 성전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순서가, 프로세스가 이래 따라합니다. 마음을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먼저 성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뒤에 있는 단어들을 묵상해 보니까 성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따라해 보세요.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숨은 어디예요? 동쪽 광장에 모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아, 제사장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을 청소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한 다음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아하스가 뭘 했대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받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여기서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기 시작했다. 이게 히스기야 왕, 선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악들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걸 지금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러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기를 갈망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지금 주부에 삽지가 되었을 거예요. God is calling you now.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의 자리로 부르시느냐? 우리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통해서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섬김이 복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2024년을 달려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앞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돌아보았거나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과 격려를 하고 세웠는가를 돌아보니 부족함이 많이 나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3번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벗들, 아니면 믿음의 제자들, 이웃들을 초대해서 10월 20일 날 친교회 자리 체육대회를 불러주시고 10월 27일부터 이제 28일부터 호렙산 기도회 자리가 시작되는데 기도회 자리에 불러주시고, 언제요? 약속의 말씀을 뽑는 성탄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송구영신 예배, 약속의 말씀을 뽑는 약속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친교의 자리로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서로 돌아보아 초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 서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 개혁 조치를 단행하는데 오랫동안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며칠 동안 청소해요. 세상에 8일 동안 청소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고 방치되었던 예배당 문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히스기야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못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즐기는 욜로보다 못해가지고요, 주일날 캠핑 다니고 놀러가고 가족이 중심이지 뭐 예배는 뒷전으로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사람, 히스기야는 여러 선대 왕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기대하는 게 있는데,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느냐? 두 가지 마음을 찾으시는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의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히스기야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또 한번 왕하 18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기쁘게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왕이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단어가 116번, 그 앞서서 등장한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의지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스기야 왕에게 의지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배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히스기야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개혁을 단행하고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6절 말씀 좀 잠깐 띄워볼까요? 신앙생활이 뭘까? 예배 생활이 뭘까? 궁금하시다면 이 말씀 히스기야를 떠올리면서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연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합해야 되는데 언제 예배요? 평상시에는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다가 온 탑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따라합니다. 연합하는 시간, 이게 예배라고요.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했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데, 연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연합하다는 말은 신명기에서 의지하다라는 말로 똑같이 쓰였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합하다는 말은 꼭 붙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무슨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와 여자가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 중에 살이 되어 부부가 될 때 연합하다라고 썼거든요. 이 연합도 하나님과 연합함과 똑같아요. 자, 룻이라고 하는, 여러분, 모압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된 룻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며느리 둘이 있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며느리 나오미는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나의 가는 곳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했던 그 나오미의 믿음 붙쫓았더라. 따라해 볼까요?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룻을 붙쫓았더라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룻을 따라가려고 했던 나오미의 마음이 붙쫓았더라. 의지하다, 연합하다, 합하다, 붙쫓았더라. 옛날로 말하면 껌딱지, 찰거머리같이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연합하고 의지하고 붙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어요. 히스기야는 누굴 따라가려고 원했어요? 다윗 왕의 예배를 본받으려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 왕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대하 30장 25절 26절 또 읽어볼게요.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했다고요.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서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습니다.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예배를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누구에게 임했어요? 히스기야에게 임한 이때가 정말 귀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즐거움과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예배하느냐를 묵상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 시작. 진정한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깎았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더래요.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이 머리 깎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여자분들은 뭐 30만 원 막 40만 원 들여서 머리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속상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더래요. 당신은 이번 주일날 교회 안내위원입니다. 근데 평상시 같았으면 예 하고 갔을 텐데 머리가 이렇게 막 마음에 안 나와가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안 해버릴까, 아니면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남자 차량 안내나 할까 그랬더니 안 된대. 안쪽에 와가지고 안내위원을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마음에 분노가 생기거나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무슨 말씀을 묵상했냐면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묵상했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의 시작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옆에 분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다가 당진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되게 옆에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불러준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성도와의 관계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힘들 때 붙잡아주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서로의 복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주차 봉사위원을 하는데 최근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주차위원을 하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유, 무더운데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고생하셨냐고 그랬더니 무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차위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을 붉히고 지시에 따라주지 않고 속상한 말을 할 때 이걸 그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속상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될 수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분들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찬양대가 그렇고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이 그렇고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주방 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방 봉사하는 일을요,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일들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를요, 청소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와서 하는 청소는 예배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방 봉사하는 거 그거 일로 얘기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방 봉사하는 일은요 예배예요. 주방 봉사하는 건요 기도예요. 화장실 청소, 지난주에 화장실이 막혀가지고요 제가 대표성을 띠고 여자 화장실 2개 뚫고 남자 화장실 하나 뚫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뭘 드셨는데 다 확인하면서 뚫었어요. 그러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재환 목사 시킬 걸. 근데 안 시켰어요. 그러면서 막 뚫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이걸 일로 생각하니까 시험 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청소고 주방 봉사고 차량 봉사는요 기도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요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묵상해 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조건 없는 만족한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게 생각나면요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싶고 생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감사하고 기쁨이 생겨나고 생명을 바쳐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치료받는데 얼굴도 예뻐진대요. 우리 성도님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크게 은혜 받으신 얼굴이십니다. 시작. 꽃처럼 아름다우시네요.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그랬더니 우리 한 성도님이 얘기했대. 꽃처럼 아름다운 것 아닌 것 알고 있지? 그래도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아버님 그러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제가 아직 아버님 나이 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세상에 저보고 아버님 그러시면서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하는데 전혀 저하고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어르신들 막 고개 숙이고 계시네요.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은혜를 묵상해서 이제 세 번째 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며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히스기야가 드리길 원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나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야 복이 임했다. 말씀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역대하 29장 27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물을 드리고 나서야 복이 임했다는 말씀 크게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어때요? 무너져 있던 예배를 회복해요. 거미줄 치고 찾아온 흔적이 없는 걸 휘장을 걷어내고 8일 동안 청소를 해요. 25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하는 갈망이 가득한 히스기야가 성전 청소하고 유월절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나서 몸의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깨끗하게 했어요. 악하고 더러운 걸 제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와서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기도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일이고 가르치는 일도 일이고 예배하는 일도 일이고 교회 안의 모든 일은 여러분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셨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서 복이 임했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따라해 볼까요? 구별된 예물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성가대만 구별된 예물을 준비해서는 안 돼요. 온 교회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별된 예물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0절 31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고 주의 성전이 깨끗해진 다음 기쁨으로 예배했어요. 엎드려 절했어요.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나팔 부며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이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31절 띄워줘 보세요. 같이 보세요.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고 나서부터. 자,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역대하 31장 10절부터 볼게요. 역대하 31장 10절. 놀랍게 지금 성전 청소를 다 했잖아요. 읽지 않을게요.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를 시작함으로부터, 앞에 주어가 누구예요? 백성이. 무엇을? 예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때 주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백성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1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그 뒷구절 보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데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묵상해 보니까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드려도요 너무나 많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 갖고 올 정도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드렸더니요 넘쳤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도 부족함이 없어서 더 드리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가까이 나오고 싶은 이 마음들로 매 주일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바르게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복이 임하였더라. 감사 예물, 11조 예물, 온전하게 준비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물이 드려질 때 복이 임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